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에 가지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 나누었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내용들 한번 살펴보고 오늘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음이 신령한 은사가 곧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바로 복음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잘못된 섬김과 잘 섬김이라는 그 같은 두 가지의 섬김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섬김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스스로가 그 신령한 은사, 복음을 찾아서 자기의 복음, 내가 복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게 잘못된 복음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복음으로 가야 돼? 예수의 복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 그게 온전히 주를 잘 섬기는 자고 그가 신령한 은사를 받은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왜 헌금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복 받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겁니까? 아니라겠죠. 이 헌금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헌금은 돈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생명과 내 젖줄과 같은 거예요.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는 그와 같은 것인데 우리가 헌금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의 끊지 못하는 이 육적 자아를 하나님 이 예물 위에 담아서 하나님 끊기를 원하옵니다라는 그와 같은 간절한 소망과 또 이 세상의 것을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 이 헌금의 의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우리가 수요일에 대해 에베소서에 제가 설교를 해놨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또 잘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뭐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근데 죄가 여러분들 무엇이 죄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아서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들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들은 여전히 벌거벗은 상태였었고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도 그들은 벌거벗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이게 부끄러움이다라고 정해버리고 그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했던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상태가 아닌 상태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처음의 자리, 알몸의 상태, 벌거벗은 상태, 그 상태로 가는 것이 그게 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향하여서 무엇을 하십니까? 서늘한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그 서늘한 날이라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심판을 얘기한다라고 그랬죠. 그 심판대 앞에서 그 서늘한 날 그들은 죽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자여야 하는데 그 죽어야 될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마치 은혜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들이 도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셔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의적 살인자, 고살자가 되셔서 그들을 살려냅니다. 당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들의 죄를 모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도피성에서는 대제사장이 뭐합니까?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한 그 성 안에 그 도피성 안에 숨어 들어온 자들은 뭐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뭐예요? 그들이 그때서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자유는 무슨 자유다라겠어요? 제가 제한적인 자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추어 버리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감추었느냐? 그와 같은 의문점들이 우리들에게 자꾸 성경에서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신령한 은사가 과연 무엇이기래 제가 이 창세기로 넘어가서 창세기의 이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르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그런데 사도는 오늘 명확하게 기록을 해냈어요. 로마서에다가 뭐라고요? 신령한 은사는 복음이다라고 명확하게 명제를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뭐예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창세기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를 깨달아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 시간에 그와 같은 말씀들을 드렸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뭘로 시작하죠?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을 봐보시면 뭘로 시작해요? 눈치 빠르신 분은 어느 창세기 1장 1절을 찾아서 저한테 읽어주시면 따봉일 것 같은데. 자, 혼돈과 공허함 그 속에서 흑암과 공허 속에서 창조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하시는데 어떤 상태에서 창조가 되더라는 것이 어둡고 혼돈한 상태에서 시작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삶에는 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둡고 혼돈한 세상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세기에서 첫 창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를 마치 그림책처럼 우리들에게 펼쳐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창조가 어떻게 새로운 창조로 이루어진지를 하나님께서는 설명하시기 위하여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로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가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신약에 와서 그 새 창조, 새 하늘, 새 땅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가 홀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창조를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누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으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말은 예수 이외에는 뭐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죽은 것은 어둠, 즉 없음들이 빛의 소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5절인 거예요. 5절. 그래서 5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인 거예요. 아니 나는 이미 살아있는데 무슨 또 생명이 필요하느냐? 내가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근데 나에게 무슨 또 영생이라는 그와 같은 생명이 필요하느냐라고 말하는 이 자들이 뭐다는 거예요? 이 자들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자, 이 자들이 어둠에 속한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뭐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그 언약 속에서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먼저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바로 혼돈하고 어둠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희가 왜 먼지였으며 왜 내 생명이 너희들 안에 존재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들 삶 가운데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환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녀를 키우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만 결혼하고 나면 아이고 이제 다 키워놨으니까 자유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집장가 다 보내놨는데 근심 걱정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결혼을 시켜놨는데도 내 인생의 그 고민은, 그 고통은 끊임없이 내 삶을 짓누르고 압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진짜 생명을 가진 자, 진짜 생명을 깨닫는 자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내가 끊지 못하는 이 세상의 것, 나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여겨지는 자와, 그것을 그냥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자의 차이점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데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더라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를 해요? 항상 먼저 어둠을 먼저 말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더라. 그래서 이는 맺젠 날이다. 맺젠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뭐를 개입을 하시냐면 너 어둠의 상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빛으로 나올 수 없는 존재인데 나의 손길이 미침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그 어둠을 박차고 이제 빛의 세상으로 나오게 되더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전부 다 무슨 상태예요?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 죽어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에서 우리들에게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죽어있는 상태를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려내시는지를 신약에 와서 누가 설명을 해줘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설명을 해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감추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인간들의 존재의 실제를 폭로하시고 그들이 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창세기 3장 22절에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무엇인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나무를 감추시는데 그 감추시는 이유를 뭐라고 돼요? 뭐라고 돼요?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그가 뭐 할까 하노라? 영생할까 하노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자리, 처음의 자리를 이탈해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리는 자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절대 영생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추어 버렸다는 것은 아무나 쉽게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 그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정해진 자, 선악과에서 선악과의 그 열매가 허락한 자, 그에게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지 어느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를 써가시죠. 자,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는 어떤 자만 먹을 수 있어요? 어떤 자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만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의 주체성과 존재성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생명나무, 그 선악과를 먹으러 간다면 그에게는 뭐가 임하는 거예요? 뭐가 임해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왜 생명나무에 스스로 가서 자기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자기가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왜 저주가 임해요? 왜? 자, 생명나무를 누가 지키고 있어요? 구름과 화염검이 그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 생명나무에 다가서는 자마다 다 뭐 한다는 거예요?
그 그룹으로 인하여서 그를 쪼개버리고 그 화염으로 인하여서 그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선악과의 열매를 도달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에는 뭐가 있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로 축복과 저주라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서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서 살육당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호와의 진노, 여호와의 저주, 심판을 뭐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화염과 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 저주, 심판을 전부 다 뭘로, 에스겔서 전편에 보면 뭘로 표현을 하냐면 바로 칼과 화염으로 여러분들 무수히 반복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조물의 생명나무 실과에 스스로 접근을 시도하는 순간 그는 저주 심판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도가 뭐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그와 같은 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나무를 은닉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선악과를 따먹는 인간의 악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간의 존재성을 다시 한번 폭로하는 사건, 그 폭로하는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생명나무 실과 영생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자기의 존재성과 자기의 주체성을 가지고 그 생명나무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부수시는 것이 바로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나무 실과를 감춘 후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죠. 근데 어느 쪽으로 쫓아내세요? 동쪽으로 쫓아내시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살려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인을 쫓아내버립니다. 근데 가인이 또 어디로 쫓겨나요? 동쪽으로 쫓겨나요. 동쪽으로. 그 동쪽에 가서 가인이 세운 성이 뭐예요? 에녹성을 쌓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바벨탑도 어디에다 세워요? 동쪽에다 세워요. 네? 자, 패역한 이스라엘들이 여러분들 바벨론에게 쫓겨나는데 어디로 쫓겨나요? 동쪽으로 가요. 동쪽. 그렇죠? 자, 그리고 다시 그들이 동쪽에서 어디로 회개해서 돌아와요? 서쪽을 향하여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에스겔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동쪽의 바벨론으로 쫓아내시면서 하나님께서도 성전을 떠나 어디론가 가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게 바로 에스겔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셔서 성전 동편으로 가십니다. 자, 하나님이 왜 저주받고 죽어야 하는 자들의 그 길을 쫓아가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에스겔서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그 동편산이 무슨 산이에요? 그 동편산이 그 산이 여러분들이 제가 뒷부분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죠. 그리고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요. 어디론가 가셔요.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곳이 어디예요? 감람산이죠. 감람산. 지금 그 감람산은 어떤 산이에요? 바로 이 에스겔서 11장 23절에 나와 있는 성읍 동편산, 그 산이 감람산. 그러면 구약에서는 무슨 산이라고 해요? 이 산을 올리브산이라고 해요. 올리브산. 지금 이 올리브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왜 가시냔 말이에요. 지금 동편으로 쫓겨난 자들은 전부 다 뭐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전부 다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전부 다 죽어야 되는 자단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어야 될 자들을 하나님께서 따라가신다니까요. 자, 에스겔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잃은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소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겠다라는 것은 그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그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저주에 의해서 동편으로 쫓겨났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키시고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는 인간들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희생으로 거저 주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들이 동편으로 쫓겨나는 사건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열왕기서에서 누구의 이야기로 등장을 합니까? 열왕기서에 보면 여러분들 두 사람이 이름이 거론이 돼요. 누구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을 하죠. 자, 이 엘리야가 여러분들 그 자기의 후계자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가 이제 여정을 떠나요. 여정을 떠나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가 동에서 동으로 계속 간다니까요. 이 열왕기사에서 보면은 이 엘리야가 이 엘리사를 만나기까지 그가 출발해서 가는 곳이 길가에서 어디로 갑니까? 길가에서 그가 간 곳이 베델을 향하여서 가요. 그 베델에서 다시 어디로 가요? 요단강 건너편으로 동쪽 요단강 동편을 향하여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엘리사를 만나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영적으로 뭐가 더 영감이 갑절로 그에게 이 엘리사에게 임하여지자 엘리사가 드디어 그의 여정을 가는데 어떤 여정을 걸어갑니까? 이제는 그가 동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쪽에 머물러 있었던 그 엘리사가 이제 회귀하기 시작해요. 어디로? 서쪽으로 회귀하기 시작한다니까요. 뭐 성경책 안 읽어보시고 저만 성경책 읽어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왜 눈망울이 그렇게 초롱초롱 하십니까? 제가 이소부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눈 반짝반짝해서 레이저 쓰지 마십시오. 네? 자, 이 엘리사가 이 엘리야 그 길을 반대의 길을 걸어가요. 자, 이제 어디에서 출발을 해요? 엘리사가 어디에서 만나요? 엘리야가 어디에 가서 만났다고 했어요? 요단강 동편에서 누구를 만나요? 엘리사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 엘리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요단강에 있잖아요. 자, 요단강에서 그가 이제 여정을 가요. 회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요단강에서 어디로? 여리고로 가요. 여리고에서 어디로? 베델로 가요. 베델에서 어디로? 사마리아로 가요. 자, 이와 같은 여정을 겪어가면서 즉 동쪽에 있어야 되는 자는 뭐다는 거예요? 동쪽에 있어야 될 자는 죽어야 될 자예요. 동쪽에 있는 자는 저주받아서 죽어야 될 자예요. 그런데 그 죽어야 될 자를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그가 저주받아 죽어야 될 그 대신 그 찾아온 자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 버리고 그렇게 죽어야 될 그 자가 드디어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서쪽을 향하여서 회개하여 돌아오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어느 쪽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동쪽으로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동쪽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동쪽에 있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그 서늘한 날에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될 자 대신 그 예수가 죽어서 하늘로 승천해 버리고 그 동쪽에 있었던 자들이 드디어 이제 뭘 하더라? 서쪽으로 회귀를 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로 되돌아오더라라는 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동쪽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을. 자,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이 역사 속에서 실제하여 살아내는 하는 교회의 삶이 바로 더 큰 역사로 우리들에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들보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것이 큰 일이냐고요?
뭐가 큰일인 거예요? 예?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엄청난 사람의 숫자를 먹였어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니까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 갖고 뭐 지구의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아있더라.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인가요? 예수님은 고작 안진뱅이 눈뜬 자 그 사람들만을 예수님께서는 살려내셨는데 그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이 더 큰 일이냐고요. 예수님은 죽어있는 자, 잠들어 있는 자를 살려냈어요. 나사로야 나와라라고 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어떤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다가 천국으로 집어넣는 것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어둠이었던 죽음의 상태였던 먼지였던 너희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킴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은혜의 신령한 은사 그 복음에 의해서 나와 같은 길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회개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그 일이 큰 일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닌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라 했어요? 지금 제가 정말 귀에 딱지 앉을 만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가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왜 당신이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즉 예수 자체가 뭐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나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먹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마시지 아니하고서는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는 누구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창세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해 준 자만 그 예수를 믿더라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믿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먹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한테 다 불러보세요. 아니 세상 사람들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가정 한 지붕 안에 한 이불 덮고 한 숟가락 갖고 국 떠먹는 내 가정만 보시라고요. 예수 믿냐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콧방귀도 안 껴요. 때 되면 가겠지. 그냥 먼 산 불구경하듯이 그냥 내일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 하나님의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되어진 자만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자칫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는지 선택받지 아니하였는지 그것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야 동편에 있는 자야라고 그를 내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뭐한 자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인지를 모르니까 끊임없이 누구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거는 누구의 몫이에요? 그의 몫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들 귀에서 피가 흐를 정도로 예수의 복음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분명 가정에서 싸움도 일어날 수 있어요. 나눔과 분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은 감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어둠은 절대로 빛으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왜? 어둠에 있는 것이 더 좋거든요. 나의 주체성, 나의 존재성, 나의 가치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으니까. 그래서 그 빛으로 나눔과 공동
나눔으로, 자기를 희생함으로, 자기를 버림으로 가는 것이 싫어요.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동쪽을 통하여서 이 요단강을 건너 여러분들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패턴을 줘요?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주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2세대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언약의 땅으로 이제 그들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동편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누가 딱 지키고 있어요. 누가 지키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지키고 있죠. 그 자를 누구라고 하더라? 군대 장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딱 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놓으신 땅이에요.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만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은 아무나 접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생명나무를 지키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땅, 그것을 지키는 것, 생명나무를 지키는 것처럼 그 군대 장관이 그 가나안 땅을 지켜요. 지켰는데 그를 이끌고 있는 자가 누구더라? 여호수아라고.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의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즉 뭐예요? 예수라. 그러니까 그 군대 장관이 뭐예요? 통과. 너 들어가. 왜? 예수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생명나무는 누구로 인하여서 먹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그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40년의 그 광야의 인생길을 끌고 다니면서 전부 다 뭐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주체성, 나의 존재성, 내가 이 세상의 가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뭐하게 했어요?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내려놓고 다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버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다 버려져서 죽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하시는 거예요?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입성시켜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누가 하시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더란 것이에요.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에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예수께서 떡과 포도를 주었다는 것은 그것을 뭐다는 거예요?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를 가졌고 라고 해요? 영생을 가졌고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당신의 떡과 포도주를 줬다는 것은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뭐더라? 영생이더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살과 피를 마시라 먹어라 하신 주님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감람산은 바로 에스겔서에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올리브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 올리브산은 바로 어떤 산이었어요? 저주받은 자. 그 저주받은 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동쪽행을 택하셔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산 존재가 되는 것이들 바로 예수님께서 동쪽으로 나가셔서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을 바로 설명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하는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예? 생명나무는 죄인들에게는 더 이상 축복의 나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죄인들에게는 무슨 나무다 하겠어요? 저주와 심판의 나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나무는 저주와 심판의 나무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뭐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죄인들에게는 그 나무가 뭐니까? 저주와 심판이니까. 그래서 신명기 21장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뭐한 자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니 그때 당시에 처형이 십자가의 처형만 있었겠냐고요. 예? 아니 돌을 던져서 죽일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사람을 태워서 죽이는 화형의 제도도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바로 이 신명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스스로 당신이 그 저주의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목마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주를 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릴 것이다 라고 말을 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인. 그렇죠? 죄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가 그 생명나무에 접근을 하게 되면 분명히 뭐 한다겠어요? 뭐와 뭐가 지키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와 뭐로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셨냐고요. 아시는 말씀이니까. 화염과 그룹으로 하나님께서 두루 도는 화염과 그룹으로 지키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죄인이 되셔서 나무에 달렸단 말이에요. 이 생명나무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그룹과 화염검에 의해서 저주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목마르다. 그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는 그 화염에 의해서 당신이 타니까 내가 목마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그룹으로 인하여서 그 저주의 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그 관계성이 끊어져 버리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와 같은 처절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심판이 그에게서 끝이 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 이후에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그 이후에 따라가는 자, 동쪽에서 누군가가 죽고 그 동쪽에서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서쪽으로 회개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누구다는 거예요? 그 자가 성도 우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어디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는 그 화염검과 그룹이 이제는 뭐예요?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명나무 그 길로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율법은 여러분들 그 율법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무단횡단하지 마십시오. 교통법규를 잘 지키십시오. 바닥에다가 쓰레기를 휴지를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말에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 법 지키라는 말은 곧 그 법에 의해서 순종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예요? 너 내 말에 순종해 라는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은 뭐한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폭로시켜요? 절대 너희는 내 법을 지킬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폭로시키고 내 법은 누구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킴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텔레토스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다라는 그 말을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날 율법을 지키자, 착한 일 하자, 선을 행하자, 헌신과 봉사를 하자. 그게 뭐예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그게 율법주의 아닙니까? 유대주의와 율법주의,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이 전부 다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한 일을 네가 해놓은 일을 아직 시원찮으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거기에다 메꿔보자. 그 자가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죽어야 될 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가 죽어야 되는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설명하시고 그 죽어야 될 자를 어떻게 살려내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그게 누구예요?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루도는 화영광과 구름에 의해서 맞아 죽고 그 길에 선택된 백성 창세전 언약 안에 성도들에게만 그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9장 전체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 히브리서 9장 그 전체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들 성소에는 옛날에 함부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제사장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성소에 자기의 살이 보이면, 죄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누구의 육체? 우리의 육체? 예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2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를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에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수라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라 길을 여는 자들과 그를 앞서 올라가고 그들을 달려서 성읍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길을 누가 먼저 앞장서서 열었다고요? 여호와께서 앞장서서 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하겠다는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그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그 자체. 그러니까 아담과 하하가 뭐 해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버렸어요. 아빠 어떻게 해? 야 이제 너가 선악을 알게 됐으니 너 또 다른 눈을 뜨게 됐으니 네 이제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눈이 떠졌을 거야.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옷을 해 입힐 거야. 동물을 불러. 그래서 그 동물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옷을 벗겨가지고 그들에게 옷을 입혀줬다면 그건 죄예요, 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옷을 만들어 입혀주기도 전에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기 전에 먼저 앞장서서 설레발 치는 것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우리는 납죽 엎드려야 돼요. 주가 먼저 하소서라는 그와 같은 말로 항상 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앞장서면 안 돼요. 그런데 항상 우리들의 삶을 보시라고요. 왜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지, 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이 나를 덮어줘야지만이 내가 의로운 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돼요. 뭘 통하여서? 여러분들 말과 뜻과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 먼저 묻고 합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뱉어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아이고 주여 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먼저 내 생각 속에 있는 거, 내 마음 속에 있는 거, 그것을 전부 다 내 입 밖으로 내가 다 뱉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아이고 주여 한테 더 참을걸, 한 번만 숨 내쉬고 쉴걸,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의의 옷이 우리를 입혀주거나 덮여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누가 나의 이 공고한 몸,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내줄 거라고 사도가 얼마나 자기 의가 그렇게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의 생각이 예수보다 먼저 앞서가려고 했던 자기의 그 죄악된 마음이 꿈틀꿈틀 올라올 때마다 그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제발 좀 건져줄 거 왜 내 생각이 먼저 앞서냐는 거예요. 왜 내 뜻이 하나님보다 먼저 일해버리냐는 거예요. 사도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기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기자. 여러분들 그 이기자라는 것은 뭐에 대한 이기자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에 대한 이기자는 거예요? 네? 마귀에 대한 이기? 나의 자신에 대한 이기? 여러분들 내 스스로가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남도 못 이기지만 내 자신도 못 이겨요. 그런데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사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분쟁하는 마음, 나누고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 마음, 항상 내 존재, 내 가치를 먼저 앞세우려고 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자라고 하는데 이길 수 있냐고요?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잖아요. 날마다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에 대한 이기자는 거냐고요? 네? 우리 대한민국 하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얍삽해가지고 먼저 남은 나라에 가서 좀 침공해서 좀 뺏어갖고 오기도 하고 좀 그랬으면 우리 이 민족 안에 강대상에서 한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한살인 마음이 좀 풀어질 거 아닙니까? 맨날 남은 나라가 와갖고 그냥 여기에서 죽방 때리고 저기에서 그냥 뻥뻥 때렸으니까 맨날 얻어 터져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 참으면 좋은 날 올 거예요 라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참는 것이 항상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기자 어떤 이슈만 생기면 이기자 하면서 으쌰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 세상의 이치 원리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이기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에 대한 이기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이기면 뭐가 이김이에요? 나는 하나님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이겨내집니다. 즉 이기는 것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이김인 것이에요. 내가 싸워서 이기는 거, 내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거, 그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그 전제의 이기심이 되시니까 곧 그 하나님의 이김이 나의 이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내가 무너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들 이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그렇죠. 올해는 지금 성찬식을 한 번도 못했지만 이 성찬할 때 주로 사용되는 성경 성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분별치 못하고 먹는 자는 뭐한 자다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 죄를 범한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생명나무의 열매를 스스로의 힘으로 먹으려고 하는 자는 바로 뭐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그저 종교 행위에 빠져서 사는 자는 절대로 생명나무는 그들에게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가는 거예요. 나를 믿고 가는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 그게 종교심이에요. 신앙심은 내가 사라지는 것이고 내가 섬기는 자를 오직 그 주체성이 내가 섬기는 다른 타인에게로 가는 것이 그게 신앙인 것이에요. 종교심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생명나무는 영원히 감추어져 있고 그들에게는 굴과 화임검이 두루도는 화임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나무를 지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에게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과 요한계시록 22장에 다 없어져도 뭐만 남아있어요? 생명나무는 남아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고 그 완료되어 있는 그 하늘의 선악과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이제 사라지고 없어졌지만 여러분들 생명나무는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창세기에서 여러분들 한번 딱 등장하고 없어져요. 네, 없어져요. 그리고 그 선악과가 다시 어떤 나무로 나타나요? 율법의 나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그 나무로서는 절대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히려 그 율법의 나무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욕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왜?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켰고 자기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판단하였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독사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율법 지키러 가면 안 됩니다. 그 율법은 이미 완성되었고 다 지켜졌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게 진정한 영생의 길을 하는 거고 그게 신령한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아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신령한 영역에 이미 들어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생이 그 생수의 강이 항상 내 삶을 적시고 있다라는 이와 같은 희망찬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그 산 소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힘을 내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